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앞뒤 자고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움직이진 마시고요. 또 이렇게 손을 흔들어 표해 주시기도 해도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인사하시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활동이 이제 제한이 됐었고, 물론 지금은 또 처음하고는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는 사람들이 집에 많이 머물고 가게 문도 닫고 공장도 스톱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도의 루시쿨리아 해변에는 그동안 사라졌던 올리브 바다거북 80만 마리가 돌아와서 둥지를 틀었어요. 영국 북웨일즈 휴양지 란두느노에서는 야생 염소떼가 주택가에 나타났습니다. 정원에서 풀을 뜯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잠을 잡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퓨마가 거리를 배회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는 야생 칠면조 떼가 거리를 활보하였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선박의 입출항이 줄어들면서 카르타헤나만의 돌고래가 출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공장들이 문을 닫으니까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5%나 감소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북부 이탈리아 상공의 이산화질소 배출이 줄어드는 것이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영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의 굴뚝이라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는 중국이 그 대기의 질이 개선이 되어졌고, 유럽의 대기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자 지구 곳곳에서 사라졌던 동물들이 돌아오고 대기가 깨끗해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자연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코로나19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의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은 대부분 야생 동물에서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감염병을 인수공통 감염병, 사람하고 동물이 다 같이 걸리는 감염병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 저술가 가운데 데빗 콰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죠. 2012년입니다. 그가 책을 하나 출판했어요.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Spillover, Animal Infections and the Next Human Pandemic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인수공통 감염병, 지금 우리가 겪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이 대유행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벌써 경고를 한 거예요. 그는 과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야생 동물에서 비롯된 바이러스 감염병이 널리 퍼질 것이니 이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의 인터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이미 10년 전에 그의 말에 따르면 생태의학이나 인수공통 감염병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앞으로 분명히 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이니까 대비를 하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새로 등장할 바이러스는 야생 동물에서 비롯될 것이며 아마도 박쥐일 수 있다고 이미 경고를 한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상당히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측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과학자들은 이 같은 바이러스가 중국의 재래시장에서 유래할 것이라고까지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경고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야생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보다 셀 수 없이 엄청난 정도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 몸에도 바이러스가 있죠. 이 야생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주로 야생 동물을 숙주로 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생명체라고 부를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은 생명체고 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죠. 왜?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숙주라고 하는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 비로소 거기에서 자기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생동물로 안에 들어가 사는데 사람이 야생동물과 빈번하게 접촉을 하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이라는 새로운 숙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종들이 1년에 1000종씩 사라진대요. 하루에 평균 3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뭐는 늘어나요? 인간종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어디를 가야 돼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제일 만만한 데가 사람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찾아다녀서 저 인간 감염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동물에게 찾아가면서 동물을 접촉을 자주 하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이 동물을 잡고 그걸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한 얘기죠. 중국에서 일어난 일로 친다면. 그리고 그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연말에 정말 감사하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기가 막힌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가 막힌 치료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인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것도 더 지독한 바이러스에 더 자주, 더 빠른 속도로 감염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백신이나 치료약만의 개발을 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편으로 보면 참 아름답고 평화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마당 이렇게 나가 보면요, 지저귀는 새들, 아주 그 귀여운 모습의 다람쥐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저거 돌로 만든 조각상이었나? 다람쥐가 이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정말 돌인가 다람쥐인가 보면은 그러겠다가 쏜살같이 막 뛰어갑니다. 얼마나 모습이 귀여움죠. 그 꽃 사이들 날아다니는 나비들, 우리 성도님들이 꽃을 아름답게 심어놨는데요,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나비들이 왔다 갔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땅을 보면은 부지런히 개미들이 움직이고요. 또 물론 벌들도 이렇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 그늘을 만드는 푸른 나무, 정말 참 아름답고요, 평화롭게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만 사는 것이 힘든 줄 알았어요? 인생은 고해다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고난의 바다 가운데 우리 허우적 거리다가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힘들 줄 알았는데 모든 피조물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새는 새대로 힘들고, 다람쥐는 다람쥐대로 힘들고, 나비는 나비대로, 개미는 개미대로, 벌은 벌대로, 꽃과 나무는 각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탄식이 나올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자연 세계는 문자 그대로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적자 생존의 치열한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서 피조물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돼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의 그 모습과 기능을 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낡고 죽고 썩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식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어느 정도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든 피조물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왜 모두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다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가시덤불, 엉겅퀴, 아마 가든 하시는 분에게는 잡초, 아주 그 지겨운 잡초들,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피조 세계가 함께 저주를 받아야 할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릴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이건 다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와 모든 피조물의 머리격, 그 대표격이 되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자 그 책임과 관리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도 죄의 영향이 미치게 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연대입니다. 연대.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지울 수 없는 죄의 영향과 흔적을 남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각 사람은 스스로 죄를 다 지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어그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죽음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를 지으면서 깨어졌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은 사건이에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게 나오고 4장에 가인이 살인죄를 짓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깨진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 이거는 깨어진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 홍수의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9절, 29절, 30절에 따르면 원래 인간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소와 과일을 먹고 살게 되어 있었고요. 모든 동물들은 풀을 먹고 살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 먹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변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아마도 동물들도 이때부터 육식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되자 동물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전에는 이름 다 지어주고 그걸 다 돌봤잖아요. 그걸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뱀 만나면 얼마나 놀랍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을 때는요, 뱀이 우리보다 더 훨씬 놀라고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언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언제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관계와 모습으로 회복이 될까요?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부분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다음 절입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거는 완전하게 회복될 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몸의 속량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이때를 소망하게 돼요. 이때가 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끼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관계와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까? 그때는 신종 바이러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악과 해를 일으키는 원인 그 자체가 되는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즉 몸의 속량이 완성될 때까지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고 그것들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이 여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이야기 나눈 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게 된 원인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인 인간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자연세계를 훼손해 왔어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 얼마 안 된 시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의 규모와 속도로 이 자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훼손하고 파괴를 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가만히 있는 우리를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생태계를 훼손하고 교란시키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팬데믹을 자연의 공격, 자연의 역습,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팬데믹을 무엇으로 부르던 간에 우리 인간들이 잘못을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감염병,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하고 또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아먹거나 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한 결과입니다.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나 함부로 포획된 야생동물들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이런 감염병의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것이죠. 물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바이러스의 이동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아주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문명의 이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스입니다. 이거를 규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직접 박쥐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직접 산림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코끼리를 죽여 상어를 뽑지 않았어요. 우리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지도 않았고 냉장고도 만들지도 않았고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훼손한 서식지나 산림이나 상아나 자동차나 냉장고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며 살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고 또한 사방에서는 소비를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는 인류가 어떤 시대에 살았던 인류보다 그 초고도의 소비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나라가 이렇게 돼요? 소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계속 써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원리가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수십 년 전에는 사람들이요, 약 한 500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살 수가 있었대요. 뭐 옷을 비롯해서 뭐 음식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어보니까 한 500가지 정도래요. 500가지. 그러면 사람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라고 하냐면요, 10,000가지래요. 10,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야지 살아간대요. 혹시 여러분 오장칠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보통 사람은 오장육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 놀부는 심술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오장칠보예요. 근데 현대 오장칠보는 그게 아닙니다. 현대 오장칠보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그래서 오장칠보, 새로운 오장칠보입니다. 자, 우리가 그만큼 이 지구의 자원들을 막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누려야 될 지구의 자원의 대부분을 한 약 75억, 80억이 안 되는 이 인간들이 거의 소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탐욕스럽게요. 자, 이쯤 되면 팬데믹이라는 것은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 뭐 공공시설의 확충, 아주 신속한 진단 키트의 개발, 그리고 철저한 정부의 지원,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지 해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모양이니까 이미 판단 난 거고, 자본주의는 이거 지금 이렇게 괜찮은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느냐? 부자는 계속 부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은 계속 가난하게 됩니다. 아주 막 양극단이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면 당연히 회개가 필요합니다. 특히 뭘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그런 죄 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세계 생태계를 훼손하고 교란시킨 것을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건물 짓는다고 산림 밀어 제끼고, 무조건 쌀만이 만든다고 농토 다 만들어버리고, 그게 대수가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생태계를 교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생태계를 훼손시키거나 교란시키진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도 그 죄에 동참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파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직접 큰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샌안토니오 가서 돌고래 쇼하는 걸 봤어요. 그 더운 날에 여름방학 때 갔나요? 그거 보면서 박수치고 신기하다라고 했는데요, 돌고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돌고래가 거기 사는 건가요? 그렇게? 그 훈련, 그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고래가 하고 싶어서 지금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서커스의 코끼리도 마찬가지고, 사자도 마찬가지고, 호랑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원에 동물들 가둬 놓는데 그 동물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거기 살 때 펭귄이 거기 있어야 되나요? 북극곰이 거기 있어야 되나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걸 하는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 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태계를 직접 파괴했거나 또는 파괴한 그 결과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았던 죄를 회개하거나, 또는 알고도 묵인한 죄, 생태계 파괴를 알고도 묵인한 죄를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뭘까요?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서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게 힘들죠. 1999년에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요, 그 도시에서 시장이 이제 새롭게 시장이 됐어요. 그 시장이 만든 정책 가운데 하나가 도심, 이 다운타운 안에는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타운 밖에 차를 다 세워야 돼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 그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었겠어요. 그러나 신임시장이 하는 일이라 통과가 됐어요. 전에 같으면 차 딱 대고 몇십 초 아니면 1, 2분이면 들어갔던 데를 이제는 차 세워놓고 2, 3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3년이 지납니다.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그 도시에는 그 다운타운, 조그만 다운타운 안에서요, 1년에 교통사고로 30명이 죽었대요. 근데 1년 지나니까 제로랍니다. 제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건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 그 도시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도시 가운데 하나.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 단순하게. 제가 오래전에 본 독일의 어떤 마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그런 전기 사용하지 않아요. 풍력을 이용하고 물, 바람 그런 것도 막 이용해서 막 하는 거고요. 거의 자급자족하는 식으로 막 돌아가는 그런 아주 그린 빌리지인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그 편리함의 독소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현대 소비사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한다면 아마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다른 피조물과도 갈등도 최소화하며 살게 되겠죠.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할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그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에 대한 죄의 회개와 단순한 삶으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